오늘날 많은 이들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오늘은 상대의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도 아주 쉽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고자 합니다. 거절이 왜 어렵냐면 내가 거절할 때 상대와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요. 또는 상대가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상대의 부탁을 다 들어준 결과 자신은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처음에는 어렵게 부탁하더니 이제는 점차 당연하게 부탁해 옵니다. 그리고 자주 부탁합니다. 나는 어렵게 상대의 부탁을 들어줬는데 상대는 오히려 그 시간에 자신의 여가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마음은 무척 힘들어지겠죠. 더욱이 부탁을 들어줄 때는 나에게 고맙다고 잘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관계를 끊을 듯이 토라지는 그런 상대를 대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인 마냥 상대의 비율을 맞춰줘야 하는 정말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정작 문제는 그런 상처를 받아도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입니다. 실제로 상대의 부탁을 너무 쉽게 들어주면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죠. 상대가 자신을 무시하기 쉬워지고요. 결국 이런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가 되기 쉽고 나중에는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후에야 그와의 관계를 청산하니 2중, 3중으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거절이 어려우면 처음부터 거절하려 하지 말고 조절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말고 조절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것은 상대의 제안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즉, 주도권을 상대에게서 자신에게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한번 조절해 보세요. 상대가 어려운 부탁을 할 때 상대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조절해 보세요. 영철아, 나 오늘 과제가 너무 많아서 힘든데 나 좀 도와줄래? 네, 자주 내게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그래, 너가 힘든가 보구나. 그런데 요즘 내가 좀 일이 있어서 많아서 지금은 안 되고 한 2, 3일 지나면 좀 여유가 생기는데 그때 하면 어떻겠니? 이 방법이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특히나 직장 상사가 이런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가 무척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는 과장님, 지금 제가 처리해야 될 일이 많아서 오후에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후에 급한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때 해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경우의 위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돈이 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요청을 해오죠. 그러면 내 사정이 정말 딱하겠구나. 근데 어떡하니 이번 달에는 내가 너무 사정이 쉽지 않고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몇 가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상대도 이 친구 지금 어렵겠구나 하고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둘째는 즉시 거절하는 것보다 상대의 마음을 거의 상처를 받지 않게 되는 유익이 생기고요. 이보다 더 큰 유익, 그것은 내 내면에 힘이 생기죠. 상대도 자신을 고분고분 들어주는 상대로만 대하지 않게 되므로 관계에서 훨씬 자유를 얻게 됩니다. 즉, 사람들에게 매이는 관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크게 둘째로 시간과 함께 장소 또는 방법을 한번 바꿔보세요. 친구가 오늘 저녁 회사 옆에 있는 불고기집에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해온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고마운데 사실 나 오늘은 어렵고 이번 주말에는 시간이 되는데 야, 그때 피자집 한번 가자. 그럼 어때? 이렇게 내가 꼭 내키지는 않을 때 이런 제안을 상대의 주도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장소로 바꿔주는 거예요. 또는 방법을 바꿔주는 거예요. 상대는 만나자는 자신의 제안이 거절되지 않아서 별로 상처를 받지 않게 되고요. 나는 나대로 내 의견을 말하게 되어서 서로 존중하는 형태가 생기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마땅한 일에도 거절을 못하게 되면 상대에게 끌려다니는 형태가 되기 쉽죠. 특히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많은데요. 사실 이런 관계는 좋은 관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들어보면 직장에서 매우 화가 난 고객을 상대해야 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그분을 그대로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 무척 불편하셨군요.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것을 정리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저쪽에 가서 앉아 계시면 제가 일 마치고 고객님 다시 부르겠습니다. 라고 그 고객의 장소와 시간을 잠깐 바꿔주는 것이죠. 그러면 1차적으로 자신의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게 되고요. 상대도 거절감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나치게 친절하려고 애를 쓰다가 회사 생활에서 또 직장 생활만 아니라 여러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성경에서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목자 되시지만 결코 관계에서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제안을 해오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오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형제들이 왔습니다 하는 제안이 왔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바리새인의 거짓 모함을 듣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 만남의 요청을 거절하시죠. 그러면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사람의 요청을 다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거절이 아니면 그럴 때는 거절이 아닌 조절을 해보세요. 그러면 차츰 내 목소리를 갖게 되고 나중에는 건강한 관계를 가지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거절이 어려운가요? 시간과 장소를 바꿔서 제안함으로써 자신의 목소리를 내보세요. 그러면 점차 거절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